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4만 4천, 그야말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3 곱하기 4, 3, 4, 10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이 이제 4잖아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란 말이죠. 그래서 3은 하늘을 가리키는 숫자고요. 4는 땅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3 곱하기 4 하면 10이잖아요. 그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 곱하기 온 세상. 거기에 1000을 하면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만큼 많고 완전한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숫자가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늦추시고 계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8장 1절을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 일곱째 봉인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일곱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일곱 나팔이 곧 일곱 개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는 곧 일곱 개의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8장 1절 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2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건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신천지가 말이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300명 이상 있습니다. 300명 이상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 이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이단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다 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만 잘 읽어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에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갈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다 경고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맨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이 나오죠.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천사들, 나팔을 부는 천사들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와서 보세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6절부터 이제 7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는 지금 3절에는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 재앙을 일으키는 7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예요. 그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와요. 그 금향로에는 많은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향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동식이에요. 향로가 이렇게 있고 향로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향을 이렇게 넣으면은 향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걸 향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들고 향로를 들고 제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이 쳐져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고 있는 그 향로의 향, 그 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 성도의 기도가 마치 향과 같이 향이 살라지면 연기가 확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여기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재앙이에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도들이 왜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렇게 재앙이 올까요? 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의인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명도 길어서 오래 삽니다. 의인들은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을 좀 공의롭게 심판하러 빨리 와주세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향연을 피우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불의해져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 핍박이 오나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받은 성도들, 이 세상에서 불의와 그런 악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올라가자마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세상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세요. 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와요. 3분의 1. 3분의 3이 아니에요.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있겠죠? 네. 3분의 2를 남겨놓고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사람들 한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 중에 3분의 1, 3분의 1만 심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연, 바다, 네, 3분의 1만. 왜 3분의 1만 할까요? 그냥 다 심판해버리지 왜 3분의 1만 할까요? 왜 3분의 1을 남겨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날이야말로 우리의 수고가 멈추는 날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잖아요. 바로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인 겁니다. 멸망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14만 4천 명을 쫙 빼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3분의 1만 심판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느냐? 그들을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종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는 계속 돌아가요. 시간이 계속 돌아갑니다. 윤회라 그러잖아요, 윤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계속 돌아갑니다. 영원히 돌아가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불교의 시간은 무시무종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끝을 맺으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지만 역사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없으면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건 항상 시작되고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의식이라는 게 싹 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간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음 위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의 삶이 네? 의미 있게 살아야죠. 그냥 지나가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또 내일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이 오고 반드시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으로 옴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재림의 주는 곧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 끝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시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텐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될 텐데 가기 전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갈까? 이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